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지옥처럼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행복이 사람 사이에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야 하고, 친구가 많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며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자식에게서 소외감을 느끼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도 말이 통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해질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명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인간관계는 이토록 힘든 것인가? 왜 나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으면서도 또다시 사람을 그리워하는가? 이 풀리지 않는 고통의 굴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철저한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던 그는 인간관계가 지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 걸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옥 같은 인간관계에서 탈출하기 위한 4가지 철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고독을 즐기는 힘인 홀로 걷기입니다. 둘째,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침묵의 보행입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체념의 발걸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평생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은퇴를 하면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를 나오니 연락하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하고 산악회에도 나가보았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뒷담화를 하고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김철수 씨는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떠들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구나.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억지로라도 집 밖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길을, 뒷산의 오솔길을 혼자 걷다 보니 놀랍게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걷는다는 행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의 고통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4가지 원칙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즐기는 힘인 홀로 걷기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혹시 혼자 있는 것을 실패한 인생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견딜 수 없는 형벌처럼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약속을 잡고 전화를 걸고 SNS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자유라고 역설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매일 친구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이영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싫어서 점심시간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밥 먹을 사람을 찾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옛날 무용담을 늘어놓고 정치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지독한 허무함에 시달립니다. 반면 혼자서 도서관에 가고 산책을 즐기는 박정우 씨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심심해 보이고 처량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어제보다 더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박정우 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외면의 자극을 찾아 헤맨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남의 험담이나 돈 자랑, 자식 자랑, 아니면 의미 없는 농담 따먹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타인의 소음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텅 빈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내면이 빈곤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홀로 걷기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모임에 빠지면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를 매일 강아지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사교 모임보다 말없는 강아지와의 산책에서 더 큰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성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뛰어난 영혼은 고독을 선택한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결국 모서리가 닳고 망가질 뿐입니다. 그저 신발끈을 고쳐 매고 문 밖을 나서십시오. 혼자 걷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이 아닌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독은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는 따뜻한 요새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뚝 서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시 따뜻해지지만 이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끼고 다시 떨어집니다. 추위 때문에 다시 모이면 또다시 가시에 찔리고 아픔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추위에 떨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타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례한 말에 상처받고 나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동에 분노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가족이기에 그 가시는 더 날카롭고 깊숙이 박힙니다. 여기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시어머니 최명숙 씨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수시로 아들 집을 드나들었고 집안일 하나하나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급기야 어머님, 제발 오시기 전에 연락 좀 주세요라며
화를 냈습니다. 최명숙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최명숙 씨가 적당한 거리를 침범하여 자신의 가시로 며느리를 찌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고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돈까지 빌려주었다가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시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기제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예의와 정중함이라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과 같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이 미묘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만약 누군가 때문에 지금 너무 아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많은 것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심리적으로도 거리를 두십시오. 자주 만나던 친구라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산책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각자의 속도로 걸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상대방의 발을 밟을 정도로 바짝 붙어서 걸으면 둘 다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의 궤도를 인정하고 평행선처럼 나란히 걷되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혹시 거리를 두면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상대방의 소중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은은한 온기를 즐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지옥이라면 지금 당장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뒤 관조하듯 바라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사람은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침묵의 보행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뱉은 말이 화근이 되기도 하고 남이 뱉은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히기도 합니다. 오해, 비난, 변명, 험담. 이 모든 소음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입을 닫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분노가 가라앉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생각도 갇히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증폭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를 흔들어 고인 생각을 흘려보내는 작업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각,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느낌, 변화하는 풍경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옅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우리의 이성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맹목적인 욕망과 감정인 의지는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걷는 동안 우리는 잠시나마 이 의지의 독재에서 벗어나 관조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바람은 내가 못생겼다고 비웃지 않습니다. 하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저 푸르게 빛날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겪었던 수모와 상처를 자연 속을 걸으며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평생 남편의 폭언에 시달려온 박순자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대들면 더 큰 싸움이 되었고 참자니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하려 하면 무조건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씩씩거리며 걸었지만 1시간, 2시간 걷다 보니 신기하게도 남편의 말들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다 갈 불쌍한 사람이구나. 걷기는 그녀에게 물리적인 도피처이자 심리적인 해방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걷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문제들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얻고 몸까지 상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2다리 뻗고 잘 자는데 왜 나만 불면증에 시달려야 합니까?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의 몸을 돌보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걸으십시오. 숨이 턱 끝까지 찰 때까지 걸으십시오. 심장이 세차게 뛰고 땀이 흐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몸이 힘들면 잡생각을 지워버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걷는 행위는 뇌에게 지금은 생존이 중요하니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멈춰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침묵하며 걷는 것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남에게 하소연하고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스스로의 발로 땅을 딛고 스스로의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경험이 쌓여야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지옥 같다면 말싸움을 멈추고 침묵의 보행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체념의 발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염세주의입니다. 세상은 원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행복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비관주의가 우리를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구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보답하겠지. 가족이니까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고통과 모순은 존재한다. 그러니 타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는 기대를 버려라.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에게서 완벽한 이해와 사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은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이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악의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연재해나 날씨처럼 받아들이십시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피하면 그만입니다. 비에게 왜 나한테 쏟아지냐고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념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념은 패배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통찰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다 바쳤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상대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대를 더 씌워보았을 뿐입니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걷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산다. 이 쿨한 태도가 노년의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해결되면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를 피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면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체념의 발걸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 자신이라는 왕국으로 돌아가는 개선행진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타인에 대한 미움, 서운함, 기대를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사람은 다 외로운 거지.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읊조리며 걷다 보면 역설적으로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안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불쌍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뀔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고 비로소 지옥불이 꺼지게 됩니다. 무조건 걸으십시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깃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홀로 걷기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채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외로움을 타인으로 채우려 할수록 공허함은 커질 뿐입니다. 둘째,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가시에 찔리지 말고 서로의 온기만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침묵의 보행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할 때는 입을 닫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자연 속을 걸으며 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소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걷는 행위 자체가 최고의 치유이자 명상입니다. 넷째, 체념의 발걸음입니다. 타인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실망도 사라지고 상처도 아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서 걸어가는 긴 여행입니다. 누군가와 잠시 동행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부디 남 때문에 아파하며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다리는 남을 쫓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잠시 밖으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려한 등산복을 입을 필요도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발바닥에 땅의 기운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규칙적인 발걸음이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고 평생의 고독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인간관계가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무조건 걸으십시오. 걷고 또 걷다 보면 어느새 지옥은 사라지고 단단해진 여러분 자신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독하고도 자유로운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 밝혀드리는 유알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깊은 통찰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